아동부 여름 집회 @홈에 온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MQ와 떠나는 창조 여행을 통해서 매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오늘 8월 1일과 다음 8월 15일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거예요. 이 시간 경배와 찬양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건데요. 우리 친구들 준비되었나요? 그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부족함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모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이
우리 하나님은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하늘도 찬양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를 지으셔서 나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운 마음껏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각 가정의 예배자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상황이 어둡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하신 모습을 떠난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초,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던 처음 그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아무것도 없었고 땅은 혼돈했으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 그런데 저쪽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거야. 마치 알을 품고 있는 어미닭처럼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기 시작하셨어. 제일 먼저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명령하셨어. 그러자 빛이 생겼어.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 이날은 창조의 첫째 날이었어. 둘째 날, 하나님은 물 가운데 하늘을 만드셔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눠지라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처음 세상은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고 하늘 아래도 물이 있었어. 그러나 지금은 하늘 위에 물이 있는 걸 볼 수가 없어. 아마 이 물은 노아 홍수 때에 다 내려졌던 것 같아. 셋째 날,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셨어. 자연스럽게 물이 있는 곳과 물이 없는 곳으로 나눠졌어. 하나님은 모여진 물을 바다라고 하셨고 물이 없는 곳을 땅이라고 부르셨어. 하나님은 땅에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말씀하셨어. 그러자 풀도 채소도 나무도 모두 말씀하신 대로 생겼어. 그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알록달록 예뻤어.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좋으셨어. 넷째 날, 하나님은 하늘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말씀하셨어. 그러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서 해는 낮에, 밤에는 달과 별이 이 땅을 비추기 시작했어. 광명체들은 첫째 날 만드신 빛과는 달랐어. 해, 달, 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했고 사람들은 하루와 한 달과 계절을 알 수 있었어. 다섯째 날, 하나님은 바다를 향해서 생물을 번성하라 하셨고 하늘을 향해서는 새가 나르라 말씀하셨어. 그러자 바다에는 물에서 사는 각종 물고기들이,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모든 새가 종류대로 생겼어. 바다와 하늘에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와 새가 가득했어. 하나님은 이들을 보시고 좋았어.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며 복을 주셨어.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을 향해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말씀하셨고 땅에는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생겨났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며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아주 많이 좋아하셨어. 이렇게 천지창조의 일을 마치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 여기까지가 천지창조 이야기야. 우리 친구들 창조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기록된 창세기는 모세 5경 중의 하나로 모세가 저자인 5권의 책들 중 하나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어요. 오늘의 우리가 빅뱅이나 진화론과 같은 자연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 고대 근동의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화나 설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 자기 존재의 근원을 생각했어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삶의 안정과 풍요를 보증받기 위해 아주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에도 강의 신을 비롯해서 태양신까지 다양한 신들이 있었어요. 이 신들은 서로 싸웠고 싸움에서 이긴 신의 아들이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이집트 왕 파라오는 신들의 싸움에서 이긴 태양신의 아들로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에게 절대 복종을 했어요. 자, 이런 배경에서 살아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탈출시켰어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또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모세를 통해 자세히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창조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해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섬기게 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죠? 목사님, 우리는 그 당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창세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하나요? 하고 궁금증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건 고대 근동의 시대 때도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기 때문이에요. 신화나 설화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자연과학 시대 때도 자신을 알려주고 계세요. 학교에서는 세상이 저절로 생겼고 진화해 간다고 말하지만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만약 이 사실이 진짜가 아니라면 오래전에 성경은 없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수천 년 동안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건 진짜예요.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들려주는 창조 이야기가 자연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라 말하는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봐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며 창조를 선언하고 있어요. 태초라는 말은 시작을 나타내는데 시간과 공간도 이때 생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빅뱅 이론과 비슷해요. 빅뱅은 우주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폭발하듯 생겨나 지금도 여전히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으로 빅뱅 역시 우주가 탄생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펼쳐졌다고 말해요. 아무튼 시간과 공간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3일간 하늘, 땅, 바다와 같은 구체적인 창조의 공간을 만드셨어요. 이후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에는 각각의 공간에 창조물들을 채우셨어요. 하늘에는 해, 달, 별과 새를,
땅에는 온갖 식물과 동물을,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고 하셨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동물들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렇게 6일이 지나가고 7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쉬셨어요. 이를 어려운 말로 하면 안식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는 창조 사역을 마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여기까지 듣고 보니 사람을 포함한 온 세상 만물은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먼저 고대 근동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깜짝 놀랐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자연을 숭배했어요. 하늘도 섬겼고 땅도 섬겼고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섬겼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것들이 신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대요. 이제부터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늘신에게 간청하지 않아도 돼요. 천둥 번개가 친다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기 때문에 지으신 모든 것이 좋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자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도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평안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 듣고 나니까 더 이상 자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수많은 신들에게 찾아가 절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니까 평안했어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처럼 자연을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자연을 함부로 하고 있어요. 자연은 숭배할 대상도 아니지만 함부로 할 대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하늘, 땅, 바다, 온갖 식물과 동물, 물고기들은 아끼고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자꾸 올 거예요. 목사님이 최근에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는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지구를 함부로 대하면 2050년에는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청 덥고 그래서 빙하는 녹아내리고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고 공기가 너무 나빠서 코로 숨 쉴 수 없게 될 거래요. 2050년이면 지금부터 30년 후인데 그때가 되면 아동부 친구들은 지금 엄마 아빠처럼 어른이 돼 있을 거예요. 아주 먼 일 같나요? 목사님을 보니까 30년 금방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자연을 아끼고 돌봐야 돼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두 번째로 창조는 아무렇게나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세상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처음 세상은 혼돈, 뒤섞여서 무질서했고요. 공허,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고요. 흑암, 매우 깜깜하고 어두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돈하여 무질서한 곳을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심으로 질서로 바꾸셨어요. 또한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공허한 곳을 하늘은 해달별이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가득하고 땅에는 동물과 사람이 있게 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웠어요. 그리고 매우 깜깜한 흑암에 환한 빛이 있게 하셔서 낮에도 밤에도 비추게 하셨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던 세상은 아름다운 창조물로 빛났어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되었어요. 정말? 진짜 그럴 수 있다고?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이 아름다워진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말이지? 그럼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우린 요즘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때문에 학교도 교회도 자유롭게 못 다니고 또 엄마 아빠의 회사나 사업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힘겨운 부분도 있고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혼란스럽기도 해요. 지금과 같은 공부가 의미가 있을까? 4차 산업혁명이 확산되는 시대에 난 어떤 꿈을 꿀까 고민되기도 해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세요. 세상이 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진다 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린
안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용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아동부 친구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창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어떤 말을 반복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늘아 땅아 생겨라 하면 하늘과 땅이 생겼고, 하나님이 하늘 땅 바다를 채우라 하시면 채워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어요. 성경은 그대로 되니라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집회 후에 창세기 1장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하고 약속한 거 잘 지키나요? 자기 자신과 약속한 거 지키고 있나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늘 하나님과 약속하고 지키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도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반복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관계를 끊거나 버리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결국에는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이분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후 범죄하여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구원하지 않았어요. 직접 이 땅에 오시는 행동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왜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해두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보살피고 계세요. 자연과학이 말하는 논리는 우연히 어쩌다가 생존을 위해라는 단서를 붙이지만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목적을 갖고 사랑하셔서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아동부 친구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뿌듯하지 않은가요? 어쩌다가 생겨서 그냥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근사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당당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지만 그건 하나의 이론일 뿐이에요. 이론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요. 이 또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온갖 자연 만물을 신으로 숭배하던 고대 사회에서 그건 피조물일 뿐이야 라고 선언하셨던 하나님은 아무 소망이 없던 노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목사님은 아동부 친구들이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를 바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돈스럽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캄캄함과 같지만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흑암을 빛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친구들의 삶은 아름답게 채워져 갈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창조의 삶을 펼쳐가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입술을 벌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요. 그 하나님 안에서 제 삶이 아름다워짐을 선포해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